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드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교인들은 다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며 조롱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 충만한 임재 때문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2절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하나님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갈릴리 예수 이름보다는 천한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기 위해 불렀던 호칭입니다. 또 십자가에 붙여진 명패에 붙여진 쓰여진 호칭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가난한 출신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나사렛 예수를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던 이 나사렛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사실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또한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하나님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밧줄을 푸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베드로가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죄인들을 위해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하신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유기한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얽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을 또한 함께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당신의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승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와 제자들, 거기 모인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실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자신의 3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또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얘게 하셨느냐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온 집이란 말씀은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열방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늘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됐겠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그 당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가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8절,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 시대로부터 천년 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의 이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음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또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자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아주 최고의 이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빈민가 나사렛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흔들게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어둡다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나아갑시다. 성령 세례 받은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에 사랑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또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셔서 그저 하나님 말씀만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며 귀한 만남 속에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흘러넘쳐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 다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며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